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신정희 형제님하고 신정희 자매님하고 임상덕 형제님하고 임수연, 이마은 귀한 분들이 등록을 하셨는데 이번 주에는 또 임덕수 형제님, 그다음에 유재원 자매님, 그다음에 김용호 형제님 등록하고 또 우리 인정원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이렇게 함께 오셔서 같이 등록을 했어요. 이 코로나19에 이렇게 와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그래도 박수도 한번 쳐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앞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녀를 다 기르는 입장이니까 뉴스를 볼 때도 그때를 교육의 기회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이 사자성어의 뜻이 무엇이다 이런 걸 알려줘야 되겠죠. 양두구육 이런 말이 많이 쓰여진 적이 있었는데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양 머리를 내걸고서 진짜 파는 것은 개고기다 이런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비난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이 한때 많이 쓰여졌고요. 또 심심한 그런 말이 쓰여진 적도 있는데 심심하다. 여러분이 심심한 감사일때입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심심해 죽겠네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문장 이해 능력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런 그 뉴스를 볼 때도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이 사자성어의 뜻은 무엇이다 또 이 심심하다라는 말, 심심한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다 이런 걸 가르쳐야 되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양육의 책임을 맡은 그런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시험 볼 때 만약에 시험 문제 양두구의 뜻을 써라. 심심한 감사. 그 뜻이 뭐냐? 그걸 적을 수 있게 미리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르쳐서 생활 속의 지혜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두 이야기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보세요. 한 가지는 어떤 그리스에 애꾸는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장군이 죽기 전에 후손들에게 좀 초상화를 옛날에는 뭐 영정사진 같은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초상화 같은 거로 많이 이렇게 남겨주는데 초상화를 그리려고 하는데 그 나라에서 유명하다는 화가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초상화를 보고서 이 그리스 장군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첫 번째 화가가 그린 그림 보니까 이 사람이 말이에요. 애꾸는 장군인 것을 알고 애꾼을 그대로 딱 초상을 딱 그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굉장히 오해를 줬어요. 또 다른 이제 유명한 화가야 그 늙은 화가에게 또 그림을 부탁했는데 그 그림 보니까 이 사람은 속마음을 더 알아봤는지 그 왼쪽 눈이 애꾸였는데 이걸 그 오른눈처럼 똑같이 그리는 거죠. 그리고 정상적인 눈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서도 별로 탐탁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한 2명의 젊은 화가가 왔어요. 이 젊은 화가가 와가지고 제가 한번 장군님의 초상화를 그리겠습니다 하더니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 초상화를 보고서는 이 장군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됐다. 이걸 초상화로 채택. 뭐 그 당시 큰 돈을 주면서 상금을 주면서 이 초상화 값을 치고 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마지막 온 무명의 젊은 화가는 어떻게 그랬냐면 이 사람의 한쪽 면, 그러니까 왼쪽을 쳐다보고 있는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쪽 그 시각장애가 된 그 눈은 안 그리고 여기만 이렇게 해서 이쪽은 살짝 그렇긴 했는데
하지만 조금 그렸고 진짜는 안 그린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초상화를 이 그리스의 장군은 그 비싼 값을 주고 샀다고 그래요. 자, 이런 얘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이제 부자인데 굉장히 큰 부자, 큰 부자 해봤자 옛날이니까 뭐 큰 부자 해봤자 10억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이제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타협하는 기도.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집을 팔아가지고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근데 6개월밖에 못 사던 사람이 말이에요. 6년을 더 사는 거예요. 이제는 이행을 할 때가 된 거잖아요. 소원을 갚을 때가.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집을 팝니다. 집은 대지는 300평, 건평은 1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뒷마당에는 은행나무가 한 100주 정도 이렇게 한 10주 정도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집을 팝니다. 집값은 100만 원. 근데 뒤뜰에 있는 은행나무 값은 9,990만 원. 9,900만 원. 9억 9,900만 원. 이렇게 써가지고 광고를 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10억, 9억 9,900 플러스 100만 원 하니까 10억이잖아요. 10억을 내고 이 집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이 부자가 교회 와서 헌금을 바쳤는데 100만 원 바치고 9억 9,900만 원은 쓱싹 해가지고 받다. 그런 사람 얘기예요.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 이 두 얘기는 다 지혜에 관한 얘기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두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그 사람, 그 부자는 꼼수를 쓴 거죠. 우리 말로는 잔머리를 굴렸단 말이에요. 머리를 굴려가지고 집은 100만 원을 팔았으니까 집값 100만 원 헌금하고 9억 9,900만 원은 자기가 챙기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명언. 이 두 이야기에 동일하게 공통점은 지혜에 관한 얘기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는 진짜 지혜예요. 또 하나는 그 꼼수를 또는 잔머리를 썼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하는 사람입니까? 모두 다 지혜로우신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좀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지혜로운 청지기에 관한 비유가 나와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지기가 이제 소문이 아주 나쁘게 났어요. 그래서 주인이 어느 날 불러가지고 내 보던 일을 세마라 개선하자 하고서 얘기를 하니까 이 청지기가 이제 내가 늙어가지고 힘도 없고 말이야. 땅을 파자니 힘도 없고 이거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다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 불렀더니 당신은 주인에게 우리 주인한테 얼마나 빚졌어? 그랬더니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다 밀 10석 빚진 차용증서를 그렇게 위조를 하는 거예요. 변조를 시키는 거예요. 10석이다.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기름 10말 빚졌다고 써라. 하고 나서 이제 그 차용증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다고 칭찬했다. 그런 이상한 비유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에서 핵심은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장례를 준비할 자는. 그래서 이 청지기가 자기가 해고된 다음에 만약에 어떤 밀 100석 빚진 사람 불러가지고 내가 현직에 있을 때 그 10석이라고 밀 10석을 빚었다고 이렇게 변조를 해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한테 한 석만 줘라. 그렇게 하니까 그러자고 100석을 갖다가 10석으로 만들어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청직인데 한 석까지 주지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자기의 장례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일을 지혜롭게 처리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칭찬했다는 거예요.
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을 합니까? 바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째는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이 이제 아들의 압살롬의 반역에서 왕궁 예루살렘 수도를 버리고 도망을 가니까 쫓아오면서 뒤로 앉아요. 거지 같은 인간아 하면서 막 가가라 가가라 저리 가라 막 하면서 이렇게 어떤 비판하고 저주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 옆에 있던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저 죽은 개 같은 저 인간 가서 목을 잘라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저 시므이를 하나님께서 아마 나보고 나를 저주하라고 시켜서 그러는지도 몰라. 그리고 저 시므이가 저렇게 애매한 저주를 저렇게 하는데 저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입혀주길 바란다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해요. 근데 그 시므이가 이제 이 다윗 왕이 나중에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고 나서 다윗 왕이 예루살렘 수도로 복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 제가 지난번에 크게 잘못했으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윗 왕이 이 시므이를 용납해 주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시므이는 자기도 죽고 자기 가문도 다 멸문자 한꺼번에 다 죽는 그런 것을 이제 다윗 왕에게 그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의 앞날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또 다음 등장하는 인물은 다윗이죠. 다윗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왜 지혜롭다고 하냐면 다윗 왕을 배반했던 압살롬을 추종했던 수많은 세력이 있어요. 거의 뭐 왕국의 99%는 다 다윗 그 압살롬 지지라고 압살롬을 따라간 사람이거든요. 특히 이제 북왕국 사람들은 전부 다 압살롬을 일방적으로 지지한 거죠. 심지어 다윗에 속한 가문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사람들도 다윗에게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이 그 압살롬을 지지했던 그런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나 유다 지파 사람이나 다 포용을 해요. 그 사람들 생각할 때, 야, 저 다윗이라는 왕이 말이야, 시므이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거 보니까 우리 죄도 다 용서해줄까라고 생각해서 용서를 구할 때 기꺼이 화합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윗 왕은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의 왕국이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또 다음에 또 세 번째 등장하는 에피소드에 또 이 얘기는 뭐예요? 세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반역을 해요.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다윗에 불만 있던 사람들 전부 끌어가지고 자기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그 반란의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이 패배하고 그들이 이제 도망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냐? 아벨이라는 성으로 도망가요. 그럴 때 그 아벨 성에 왔던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다윗의 장군 중에. 이 사람이 성을 쌓아가지고 이제 그 아벨 성 옆에다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리고 그 아벨 성의 성곽 밑에 파가지고 구멍 파가지고 이제 곧 아벨 성이 함락되고 아벨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세바라는 사람을 숨겨둔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 아벨 성의 지도자들 다 죽고 막 그를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한 지혜로운 여자 이름이 안 나와요. 그 사람은 무명의 여인인데 어머니죠. 무명의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압 장군님, 아니 당신이 원하는 건 세바의 목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머니 성을 갖다 이렇게 무너뜨리면 이 아벨 성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세바를 그 설득을 그 아벨 성에 있는 리더들을 설득해가지고 세바를 내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벨 성이 요압의 침략에 침공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다 몰살당할 뻔했는데 살아났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명의 지혜로운 여자 때문에 그 성이 다 살았다.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세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예요? 바로 지혜롭게 대처하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알고 있는 뭐 그런 분들 정말 신실한 그런 분들 다 천국 가는 그런 거 선교 사람 중에도 코로나19에 감염돼 죽은 사람도 많아요.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에요 이게. 근데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성장하는 기업이 있어요. 아마존 같은 기업, 뭐 요즘 문제가 되는 카카오톡 같은 그런 기업, 플랫폼 기업이라는. 근데 막 성장하죠. 오히려 우리가 말이에요.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주문 배달하는, 예? 새벽 배송하는 그런 업체들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예요.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바로 지혜다. 어려운 현실을 헤쳐가고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게 미래를, 예? 잘 대비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지혜다. 부모 역할을 잘하게 하는 게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참 중요해요. 지도자에게도 지혜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모두 다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기, 예? 사무엘하 18, 19, 20장에 그 요약본을 거기다 써 놨는데 다 읽어 보시고 무엇이 지혜냐 이런 것을 알고 여러분이 다 지혜로우신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혜란 무엇인가? 사전적으로 볼 때는요. 지혜라는 것은 사물의 이치 또는 사물의 상황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거기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정신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바로 이런 사물의 도리나 선악 등을 잘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을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자, 거기부터 여러분이 제가 말하면, 예? 너무 빨리 말해서 안 적을 수 있으니까 다 프린트해서 줬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성경에서는 지혜란 무엇인가? 그러나 성경에서 거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얻게 되는 것이 지혜이다. 지혜는 날마다 내리는 결정과 선택에서 성경 진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혜가 뭐냐? 날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그때 성경 말씀을 잘 적용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호크마라고 하요 호크마. 영어 모두가 다 이 호크마, 지혜가 충만하신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건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는 기도 제목인데 바로 네 가지 충만을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다음에 지혜 충만 주세요. 그다음에 사랑 충만 주세요. 그다음에 말씀 충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런 기도해요. 매일같이 아침마다 뭐 밥 먹을 때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고 지혜 주시고, 예? 사랑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말씀도 주시고 그래야지만 사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다 지혜로우신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왜 지혜로워야 되는가? 우리는 성숙한 청지기가 되는다 말. 교회 안에 신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흔히 얘기해요. 어린아이 같은 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돌봐줘야 챙겨줘야 돼. 두 번째, 청년 같은 씩씩한 신자가 있어요. 자기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나가서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 일은 자기가 다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아비 같은 신자다. 아버지는 자녀들, 어린 자녀들 다 챙겨주죠. 그러니까 남을 챙겨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아비 같은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항상 어린아이 수준에 있으면 안 돼요. 조금씩 자라서 나중에 가서는 이 아비 같은 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비 같은 성숙한 신자는 집에서 옛날에는 청지기를 맡은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청지기가 맡는 거예요. 청지기는 누구냐? 만약에 종이 100명 있는데 그중에 제일 아주 믿을 만하고 똑똑하고 아주 굉장히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 한 명을 뽑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을 청지기로 세우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종 100명은 또 그다음에 주인의 식구들, 주인과 주인의 식구들 뭐 한 10명 있으면 그 110명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바로 여러분이 다
청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복음 12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두 다 진실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네. 바로 여기 보면 지혜로운 건축자란 말. 우리는 다 청지가 되고 또 건축자가 되는데 지혜로운 청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다. 건축자는 자기를 건축하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요. 또 다른 사람을 다 세워주는 사람이죠. 우리는 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 때문에 세워지는 사람이 많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요즘 드라마 중에 일당백 집사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마 저도 안 봤으니까 여러분도 못 봤겠죠. 그럼 왜 못 봤냐? 지금 2회인가밖에 안 했으니까 안 봤겠지만. 근데 저는 그 제목만 보고도 이 사람은 아마도 심부름센터 소장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일당백 집사 보신 분 맞습니까? 심부름센터 소장입니까? 모릅니까? 보지 마십시오. 안 봐도 됩니다. 그 시간에 성경 읽으십시오. 하도 신령한 분들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네. 예. 일당백 집사. 한 사람이 100명을 감당해야 되죠. 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100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집사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 말하는 집사하고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약간 다르겠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는 진짜 집사야 디아코니아라고 나의 성경을 받는 사람이 100명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돌아온 사람이 나 때문에 세워진 사람이 100명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 뭐 있습니까? 100년 사는 동안 제발 100명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말해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사이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주변에 믿다가 쉬는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인도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여러분 때문에 신앙이 세워져 가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지혜로워야 되는가? 왜 지혜로워야 되는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다 요단강을 건너요. 여러분 요단강이 뭔지 다 아시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이 성경 보면 다윗이 말에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도망갔다가 다시 요단강 건너서 왕국으로 복귀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자기를 배반했던 사람들 다 포용하고 자기 다윗의 왕국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다 요단강 건너요. 결국은 언젠가는 이 세상 100년의 인생을 끝내고 언젠가는 요단강을 건너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장로님들이 밥을 사 가지고 제가 아주 비싼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밥값이 만약 50만 원이 들었다고 쳐 봅시다. 그 50만 원을 갖다가 자기를 위해서 어떤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썼다고 쳐 봅시다. 그것하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쓴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아마 천국에 가면 50억으로 하나님께서 5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하나씩 섞어 주면서 "야 이거 가지고 놀아라." 하면서 차고 다니라고 축구공으로 쓰라고 하면서 줄지도 몰라요. 근데 50만 원을 갖다가 나를 위해서 썼으면 하나님 천국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줘 하나님께서. 예? 50만 원을 자기를 위해서 썼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꽝이야 꽝." 근데 50만 원을 주여종과 또 다른 사람을 섬기게 썼다면 상 받을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어느 쪽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땅의 즐거움을 위해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그 기쁨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요 100년의 인생
살다가 다 요단강을 건너요. 그때 제가 말이에요. 혹시 제가 장례를 집례한다면 또 누군가 장례를 집례한다면 그 집례자가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은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를 참 섬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먼저 가시다니 좀 서운합니다. 하나님께 말해 원망의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천국에도 좋은 분들 많을 텐데 말이에요. 왜 이렇게 교회에 필요한 사람 데려갑니까? 이렇게 얘기되지 않겠어요? 그런 뭐라는 그 추도사랄까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영원한 천국, 영원히 누릴 것을 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 100년밖에 못 살아요. 물론 저는 120년까지 살려고 작정은 하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120년 사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건너가기 전에 잘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한테 얘기했어요. 앞으로 50년이 지나서 2000, 2070이 되면 그때 야 50년 전엔 2020년 그때가 좋았는데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아마 틀림없이 앞으로 10년 후에 또는 20년 후에 50년 후에 뭐 예? 보통은 이제 30년 후라고 합시다. 30년 후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2022년도에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가장 굉장히 젊었었는데 말이야. 그때 잘 섬길 걸. 그때 말 한마디 하더라도 따뜻하게 말할 걸. 뭐 이렇게 하면서 예? 후회할지도 몰라요. 후회 안 하도록 지금 말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분하고 같이 앉아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하면서 얘기를 해요. 예? 예쁜 분하고 앉아서 너무 좋네요 라고 얘기해 줘. 속으로 말해 나보다 못생기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로 나보다 훌륭한 분이라고. 나보다 예쁜 분하고 앉아 가지고 나보다 좋은 분하고 앉아 가지고 예배 같이 드리게 되니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는 언젠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돼요.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아마 다윗도 생각할 때 내가 저지른 죄는 엄청난데 스박하는 우리야 살인 막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러 가지고 아들들이 그거 보고서 뭐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반역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죄를 저질.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나의 가문을 세워주고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하나쯤 둔다고 했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의 용서는요 1만 달란트 용서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 생각할 때 이렇게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 나한테 배신하고 떠난 그, 북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유다 지파 다 용서보다 게 뭐야. 그들을 다 포용해야지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사랑과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에요.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많이 베풀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렇게 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여기 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집사님 저보고 그래요. 그 사람 보고 나가라 하면은 지옥불에 미란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무섭네. 하고 얘기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미련한 분이 아니고 똘똘한 분이에요. 똑똑한 분이에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참 나보다 똑똑하신 분하고 같이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예? 여러분보다 똑똑하신 분이에요 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거죠. 예배당에 오는 거죠. 똑똑하니까. 아니 배우자예요. 배우자가 사실은 제가 IQ가 옛날에 어렸을 때쯤에 139 정도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준재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똑똑한 남자를 남편으로 만나는 사람은 저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배우자는 나보다 더 똑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뭐 IQ로 사람을 따지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요. 똑똑하신 여러분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제가 머리털이 하얘질 수가 없어요. 이 고소한 유머를 안 통하는 거 보니까 아직 똑똑한 게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어떤 그 그 옛날에 이발사, 이발사는 강병장님은 머리가 아주 그냥 뽀세네요. 이게 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머리예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100 세라고 그랬죠. 근데 95 세까지도 시커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도 각오를 하십시오. 제가 95세 될 때까지도 앞으로 30년, 33년, 뭐 30 몇 년 남았는데 그때도 이제 시커멀 거예요. 염색 안 하고 지금 염색 하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유전 대물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좀 뭔 소리 하다 거기 갔나. 하여튼 똑똑한 남편을 취한 아내는 똑똑한 사람이고 똑똑한 아내를 취한 남편은 똑똑한 사람이다 아마. 이해가 되십니까? 앞으로 남편과 아내를 할 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로운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네?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에요.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지혜라는 백신이에요. 여러분 백신 1차, 2차, 3차, 4차, 5차 맞고 또 뭐 독감 백신 맞죠? 저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요. 독감 백신을 엄청 맞았어요. 맨날 독감을 대비해서 백신을 놔줘요 해마다. 그 백신에도 뭐 3가 4가 뭐 이런 게 있는데 비싼 것도 있고 뭐 싼 것도 있고 그런데 뭘 맞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맞았어요. 근데 네? 백신을 맞는 것은 앞으로 독감이 왔을 때 대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왔을 때를 대비해서 맞는 거예요. 자,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이기는 진짜 백신은 뭐라고요? 지혜다. 지혜라는 백신이에요. 지혜. 여러분 다 지혜로워서 이 코로나19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왜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가? 세 번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요. 지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가신 잠언 19장 8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네. 누가 복이 있는가? 지혜 있는 사람, 명철 없는 사람,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선택이 참으로 중요해요. 근데 그 선택을 잘하려면 지혜로워야 된다면. 여러분이 다 옛날에 아마 봤을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 그런 드라마 봤죠? 거기 보면 어떤 이정재라는 주인공이 나오죠? 근데 이정재가 주인공이지만은 나중에 보면 여러 가지 게임이 있는데 그중에 줄다리 게임을 해요. 줄다리 게임 해가지고 그 게임에서 지면 그냥 순식간에 바닥에 무너져 없어져 가지고 떨어져 추락사로 다 죽어요. 그 팀 전체가. 근데 이정재가 속한 그 팀은 줄다리 게임에서 살아나요. 그래 가지고 계속 다음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선택이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분은 누구예요 거기서? 이정재가 주인공이죠. 그렇지만은
깐부 할아버지가 진짜 주인공이에요. 깐부 할아버지가 거기 그 팀이기 때문에 예? 그 할아버지 팀이 계속 존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좀 실감 있게 하려고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 드라마 알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데 예? 그 주인공 편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죽지 않게 되는 사람이에요. 선택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 따라서 예? 내가 살고 죽는 게 결정되는 거예요. 롯의 선택은 어땠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보니까 에덴 동산 같대. 그래가지고 그쪽을 선택한 거야.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질 거. 광야는 어떠냐?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도 꼭 반드시 지혜로우신 분들이 되려면 바로 참된 예? 인생의 역사의 주인, 예?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한 자, 불완전한 자 편에 서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또 부족한 자기 편에 서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TV를 볼 때 항상 설교적 관점에서 보는데요. 얼마 전에 TV 보니까 맹인 화백이 나오더라고요. 맹인 화백.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데 화백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또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이분은 예? 박한이라는 작가인데 화백인데 이분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캔버스를 걸어놓고 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어떻게 그리냐. 손으로 다 만져가지고 만약에 나무를 그린다 그러면 예? 그 밤색 그런 그 유화를 그릴 때 밤색을 그 예? 팔레트에서 가지고 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속으로 상상하는 거죠. 이런 나무. 만져가지고 다 그리는 거예요. 박환이라는 화백인데 지금도 생존해 계시니까 혹시 여러분이 사게 되면 사십시오. 그분의 작품은 아주 특이한 작품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도 하나 사서 주려고 그래요. 맹인이 그릴 수 있나요? 못 그리죠. 근데 그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상상으로 그리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이분이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소망을 선택했구나. 네? 절망을 택했다면 그는 좌절하고 네, 아무것도 평범한 그냥 인생을 살다 죽었겠죠. 맹인으로서 평범한 삶을 살다 죽었겠죠. 근데 그는 절망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소망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절망을 버리고 소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선택에 달라. 그래서 지혜는 참으로 중요한데요. 예. 왜 지혜를 선택해야 되는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지혜로워지는가 해서 얘기할 때, 난 거기 5가지인가 적어놨는데 10가지 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된다. 잠언 9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실 때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행함으로 지어진다. 잠언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8절도 있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지혜롭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원수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래서 제가 자꾸 성경 읽으라. 박사학위 3개 가진 여자보다 성경 3번 읽은 여자가 더 지혜로워요. 이해가 됐습니까? 박사학위를 따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해요. 얼만큼 읽어야 된다고? 자기 나이만큼은 읽자. 최소한. 내가 신력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 지가 10년 했다. 그럼 15번 정도 읽자 말이야. 하루에 1시간씩 읽어도. 1년에 한 번 읽어도 말이야. 15번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예?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쯤만 되면, 그래도 한 7, 80석 해가지고 말이야. 처음 가서 하나님과 좀, 예수님과 좀 얘기를 섞을 수 있지. 말을 좀 할 수 있지. 이거는 하나님 뜻도 하나도 모르고, 주의 뜻도 모르고, 처음 가서도 깎아주세요, 깎아. 이럴 거야? 맨날 사탕 달라고 할 거냐고. 예? 우리는 처음 가서 희한한 거 얘기하면 안 돼. 그래도 좀 수준이 있어야 되지. 근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훈계를 들음으로 지혜롭게 됩니다. 훈계를 들어야 돼. 받아들여야 돼. 예? 경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훈계를. 거기 한번 잠언 써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네. 여러분, 항상 훈계를 잘 받아요. 경청을 잘해.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네 번째, 지혜자와 동행함으로 지혜롭게 된다. 잠언 13장 읽어보세요.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네. 지금 여기 교회 오신 분들은 다 지혜로우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모두 다 참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5번째, 성령을 받음으로 지혜롭게 된다. 거기 부사렐과 오레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은 바로 지혜로운 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분들. 그래서 아론ot도 만들고 성막도 만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간구하여 지혜롭게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이에요. 또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그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기도할 때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지혜로운 분들이 다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복도 누리시고 평안케 되고 여러분의 삶도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에 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지혜를 붙들고 순종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성도들과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또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또 우리 환우들과 열방의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과 동역자들과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